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까지인데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쏠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쏠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아멘. 사람들은요 자기의 지식이나 이성을 초월하는 어떤 사실이 있을 때요 그 사실을 참 안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요,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사실이면은 내가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이 자동차가 나온 것이 100년이 좀 더 돼요. 100년이 더 되는데요. 그전에는 운송수단이 무엇이냐면 말을 타는 거였습니다. 말 정도 타면은 아주 빨리 가는 거예요. 그 말 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낙이나 노새나 타야죠. 근데요, 자동차가 나왔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자동차를 타? 말보다 더 빨리 가며, 아유, 무서워서 그걸 어떻게 타? 엄청난 사고가 날 거야.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자동차 타고 사람들이 아주 편리하게 사는 그런 세상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가 끝입니까? 아니죠. 자율 자동차가 나오잖아요. 자율 운전 자동차.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차가 알아서 오는 거예요. 요즘 그 테슬라에서 나오는 그런 차 있잖아요. 사람이요, 운전대를 자기가 안 잡아요. 요 앞에 텔레비전을 보고 가는 거야. 간혹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일도 있고 죽는 것도 있지만 이게 점점 개발이 돼서 이제는 사람이 없이도 이제 그 자율자동 무인 차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인 버스가 나와가지고 운전자가 없는데 버스가 서요. 그런 걸 타고 갑니다. 벌써 그게 실용화가 됐어요.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생깁니다. 그렇게 됐어요. 우리 예전에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있던 건데요. 공장에서 로봇가 일을 하는 거야. 또 로봇가 식당에서 서빙도 하고 메뉴를 받아가기도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식당에서요 로봇가 와가지고 메뉴를 받아가요. 그리고 주문하는 음식을 또 갖다 줍니다. 그것뿐입니까? 앞으로 로봇가 가사도우미 역할도 한대잖아요. 그런 일이 곧 일어납니다. 또 로봇가 무슨 일을 하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현대에서요, 미국에 있는 로봇 회사 있죠.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를 인수해버렸어요. 10조에 사버렸대요. 10조에 사버렸어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이 만든 로봇은 세계 최고인데요. 이 로봇가요, 총도 쏘고요. 이 로봇가요, 폭탄도 아니고요. 이 로봇가요, 사람이 기계 체조선 데가 한 바퀴 돌기도 하잖아요. 이런 일도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또 사람의 기술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하나님의 그런 능력에까지 올라가요. 자, 우리는 성경 볼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무런 자기 여자 혼자서 임신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어. 이 여자가 썸씽이 있었어. 그 전에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애를 낳고 그걸 갖추려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어.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아니잖아요. 여자 혼자서 애를 낳는 것이 오늘날 과학으로 다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죠? 복제인간이에요. 복제인간. 여러분, 체세포 복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자가
뭐를 하면 여자에게서 아리라는 게 나와요. 난자라는 게. 자, 나오는데요. 여기서 핵을 뽑아버려. 핵을 제거해버려. 그리고 그 자기 몸에서 사람 몸에 세포가요 수십억 개예요. 수십억 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왔습니다. 그 세포 중에 아무거나 거기서 거기서 핵을 뽑는 거야. 핵을 뽑아서 그 자기 몸에 있는 난자에다가 주입을 합니다. 이거는 체세포 복제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난자 없이도 애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최초로 이런 일을 해가지고 복제 탄생물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 복제양 돌리. 복제양 돌리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양을 복제했어요. 또 개를 복제했습니다. 또 쥐를 복제했어요. 사람은 복제할 수 없을까? 사람 복제할 수 있죠. 사람 복제하는 날이 오면 정말 무섭습니다. 홍상 과학서설에는 사람들이 분리돼서 싸우잖아요. 근데 이 복제 인간은요, 뭐가 있느냐? 영혼이 없어서 너무너무 무서운 일들을 이들이 해냅니다. 무서운 세상에 올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예수님 오시겠지만. 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그 유전자 조작, 유전자 편집 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사람의 유전자가 있어요. 여기에 유전자가 있는데요. 그 유전자 중에서요. 어떤 유전자는요.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심히 폭력적인 성격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있어요. 어떤 유전자는요. 그 유전자에 의해서 사람이 키가 클 수 있고 키가 작을 수가 있어. 또 어떤 유전자는요. 이 사람이 잘생길 수 있고 못생길 수가 있어. 또 어떤 유전자는 이 사람으로 낙천적인 성격을 갖게 하고 어떤 유전자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성격 또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성격을 갖게 하는 게 있어요. 자, 그 유전자를요 잘라냅니다. 그걸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 기술이 있어요. 이 유전자 가위를 잘 쓰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선제들가 좋잖아요. 그걸 잘라냅니다. 그리고 좋은 유전자를 거기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럼요 태어나는 애가 어떻게 되느냐? IQ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또 몸짱에다가 키도 크고 또 성격도 낙천적이야. 어디 가나 리더십이 있어. 이런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는데 말도 안 돼. 아유 나 그거 안 믿어. 안 믿어. 그건 자기만 손해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거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 뭐라고 그러죠? 저 사람 화성에서 왔어. 저 사람 아직도 원시시대에 사네. 원시인이야. 자, 이런 것을 무시하면 어떻게 됐죠?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무시받는 거예요. 자기가 망신을 당합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이래요. 기념하고 우리도 그 부활에 연합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뭐라고 합니까? 부활할 종교라고요. 많은 종교가 있지만요. 부활을 얘기하는 그런 종교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만 기독교를 또 십자가의 종교라고 얘기하죠. 그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그가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가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형벌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이 죽으셨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죄는 없으나 그냥 죽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신 종교가 그 많은 종교 중에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다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는데요. 아무리 집사고 아무리 장로고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우리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어디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9장 9절에서 9장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요, 예수를 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기 시작한 게 1984년부터예요. 84년에 제가 예수를 믿은 게 1월부터인데, 제가 84년 부활절 제가 화장실에 있으면서 신문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조선일보였어요. 조선일보에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조선일보 기자가 총회 신학교에 있는 신학과 학생들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하고 조사를 한 것이 거기에 나왔어요. 여러분, 총회 신학교가 어떤 데입니까? 제가 그때만 해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신학교가 총회 신학교예요. 제일 큰 신학교. 그것도 신학과 학생들, 신학과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되거나 교회 교역자들이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랬더니요, 30%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도 부활하면서 믿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70%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이게 뭐냐면 부활, 이 기독교 교리로서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격적으로 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의 소망이요, 그의 생명이요, 그의 능력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교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랐어요. 어떻게 이것을 안 믿을 수 있을까? 참 아찔하더라고요. 자, 근데 보니까 예수님 당시도 그렇더라고요. 예수님 당시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구약에도 시편, 이사야에서 이런 데서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거에 대해서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밤낮 3일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땅속에 밤낮 3일 동안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 이런 얘기를 했지만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아무도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요, 직접 그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는, 자,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붙잡을 받아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이 있으면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이 제자들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리라 했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저 같아도, 지금 오늘날 저 같아도, 아니 예수님 죽으신다고요? 또 다시 산다고요? 아니 다시 산다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 같아도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요, 이들은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시 산다고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들의 반응은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십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한다라는 사실을 믿은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한 사람도 믿은 자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한 자가 누구죠? 여인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9절에서
보면은 여인들인데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서 전하라고 그랬어요. 전하라고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전했지만 그 제자들의 반응이 참 충격적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하니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너무너무 슬퍼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기 지식 안에 자기 생각 안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 소식을 전하는데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 들었던 사람들이요 시골로 걸어갑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내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이 귀절이요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자 시골로 가는데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여기는 이 정도로만 나오죠.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사실에 집착해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면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어. 예수님 살아계셔. 근데 뭐라고요? 13절에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직접 그 11제자가 원래 12제자였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중에 자살을 해요. 자살을 합니다.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뉘우쳐가지고 자살을 해요. 자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서 꾸짖어요. 아니 그들이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너희들에게 얘기하지 않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직접 가셔서 그들을 꾸짖는데 왜?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에는요 이 장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었어요. 다 같이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아. 그들이 놀라가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니까 그들이 보는 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는 것이 환영인가 보다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영은 살과 뼈가 없어.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뼈와 살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못 박힌 손과 못 박힌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야. 계속.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예수님이 먹을 것을 찾으면서 제자들과 여기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식사를 40일 동안 같이 하세요. 40일 동안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40일 동안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보는 가운데서 구름을 타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것을 완전히 그들이 봤을 때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하더라.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들과 40일 동안 생활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자, 맨 처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이 살아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나머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자들이 500명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다면 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가서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다. 사람들은요 이것을 얘기하는 그들을 잡아서 죽였어요. 아니 잡아 죽이는데도 어찌하여 이들은 계속 전하느냐? 여러분 사람은요 본 것을 안전할 수가 없어요. 본 것을 안전해서 오늘날도 그렇게 하잖아요. 1980년도에 광주에서 광주 사태가 일어났어요. 거기서 군인들이 사람들을 막 때리고 죽이고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맞다고 그러잖아요.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걸 봤거든. 봤는데 안전해. 저도요 1980년도에요 서울대 부속병원 앞에 지나가다가요 공수부대한테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군화로만 밟히고 아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요 뭐 이쪽 편이냐? 또 이쪽 편이 아니요. 나는 사실의 편입니다. 나는 진리의 편이야. 나는 그때 맞았거든.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 옆에서 그 서울대 부속병원 들어가는 그 경비실이야. 거기에 다 무릎 꿇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나는 여기 의사인데요. 너 의사 면허 좀 보여줘. 인턴이 의사 면허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짓말 하네? 군복 갖고 딱 때리니까 딱 때린 순간에 여기서 피가 쭉 흐르더라. 피가 흐르더라. 아니 봤는데 어떻게 얘기하네? 이들은 봤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거든요. 죽인다 할지라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들을 죽이다가 말이죠. 이 사람들도 놀랐어. 아니 예수는 부활했다고 하면 죽이는데 왜 저들이 자꾸만 전하지? 충격을 받은 거죠. 이게 진짜인가 보다. 진짜인가 보다. 그래서 500명이 보무신 이 사람, 저 사람, 또 저 사람 믿기 시작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슬람 극렬 분자들 있죠? IS라고 하죠? 놀라운 게 요즘 IS가 엄청난 빠른 속도로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 예수님이 꿈에도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가서 전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인데 아니 죽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수 있어요?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게 무슨 말합니까? 그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종교 가운데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지 않습니까? 전 세계 3분의 1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그들을 죽였는데도 부활을 친다는 그 사람들 때문에 저들이 죽어가면서까지도 저것을 전하네. 이건 진짜야. 이건 진짜야. 가짜면 저들이 저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해말이 안 돼. 그건 미쳐서 그래. 어디나 미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죽었다가 사는 게 있어? 자,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앞에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거는요, 하나님의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법칙대로 그분도 다시 산 것입니다. 구약에도요, 죽었던 자들이요, 하나님의 종교에서 살아나는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때도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이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타나야 일어나 걸어 나와라. 그러니까는 살아 일어났어요. 죽은 지 날이나 돼서 썩어내 갈랐습니다. 완전히 육체의 기능이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자가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법칙으로 인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성경은요, 어디에서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가 첫째 날이라고 하죠. 성경은 어떻게 되냐? 어둠 다음에 빛이 옵니다. 사망 다음에 다시 살아남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둠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빛은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성경을 그렇게까지 시작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그거 갖고 많이 싸우지만 성경은 닭이 먼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과가 먼저가 아니고요, 사과나무가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씨 맺는 열매를 가진 나무가 있으라 하니 그대로 된다고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나무가 먼저라고요. 최초의 사람은요, 나무에서 보니까 뭐가 생기더라. 냄새가 좋아. 그래가지고 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열매를 다 먹으라고 하셨지? 그래가지고 먹었어. 맛이 좋아. 그래가지고요, 이 열매를 주로 많이 땄습니다. 비축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넣어놨는데요, 엄청난 태풍이 불어버렸어요. 나무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날라버렸어요. 근데 자기 창고에 있는 비축에 있는 열매들도 다 날라버려서 어떡해? 나는 이제 굶어 죽었다. 그래가지고 태풍이 다 지나간 다음에 가봤더니 열매들이 땅에 있는데 다 썩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낙심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땅에서 뭔가 나타나더라. 열매 가운데 있는 씨가 죽었는지 알았는데 땅에 밖에서 나무를 이루고 엄청난 많은 열매를 내더라. 여러분, 우리는 씨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씨가 죽지 아니하고 많은 열매를 내는 그 법칙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6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내셨어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아름답습니까? 징그럽죠? 예. 애벌레는 다 이렇게 징그러워. 근데요, 이게요, 우리가 볼 때 죽었나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번데기가 됩니다. 번데기가 되면요, 대롱대롱 죽은 것 같이 보여요. 자, 여기 번데기도 보이죠? 저 손에. 그죠? 애벌레가 번데기가 돼가지고 뭐가 됩니까? 나비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나비가. 우리 눈에는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나비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느냐? 살아 한평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세례대로 드리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요, 그만이 아니라 그는 첫 열매. 옛날에 우리 집에 밤나무를 키웠는데요, 야, 첫 해에 밤이 열리는데 딱 하나 열리더라고. 저 꼭대기에 일본 밤인데, 야, 알이 엄청 커요. 알이 엄청 커. 근데 어떻게 하나밖에 안 열릴 수가 있어. 근데 그 다음 해에
이 가지마다 방이 열리는데 엄청나게 많은 방이 열립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그 다음에 누구요? 우리 그에게 속한 자. 자, 다른 성경에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붙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쫓아가는 자. 그런 목자시오. 나는 양이 되어서 그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가 됩니다. 예전에 저는요 어렸을 때 그런 장난을 많이 해봤어요. 종이 위에다가 여기다가 쇠붙이들을 이렇게 놔 위에다가 밑에서 자석을 이렇게 하면 자석이 가는 데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속성이 같은 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 흘렀던 그 보혈이 그 안에 흐르는 자, 예수 안에 있던 그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의 혈육으로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고 거룩해진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 겉으로 보이는 것은 다르게 보이지만 우리는 주님과 속성이 같은 자, 자석이 가는 자마다 따라오는 그 새붙이같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는 자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그런 자예요. 근데 나는 다 쫓아간 적도 있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망을 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확실히 하는 거 뭐냐면 주여 내가 그때 실패했어요. 내가 넘어졌어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더라고. 그러면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언제 다시 또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이더라고요. 그런 자들이 예수께 속한 자가 됩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부활하다면 아예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하지.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런 상관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부활도 두 종류가 있어요. 생명의 부활, 의의 부활을 말합니다. 악한 일을 한 악인의 부활, 이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날에 우리 한번 보겠어요.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는지.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앞을 봐주세요.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의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다. 불못이 마지막 날에 나옵니다. 어떤 자들이 거기에 드냐?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주는데 죽은 자들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불못에 던져진대. 불못에 던져. 자, 우리 육체가 불못에 던져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이 불못에 던져지는데요. 우리 육체는 땅으로 가는데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합니다. 믿지 않는 자도 부활을 해서. 여러분, 영혼은 감각이 없어요. 영혼은 감각이 없습니다. 근데 육체가 감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여기서 빠져나온다고 그랬죠. 영혼이 빠져나옵니다. 자,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신령한 육체로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예배하며 그 영광 가운데 살기 위하여 의인의 부활을 하고 영생의 부활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감각이 있는 모습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 9장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리라. 거기는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구더기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아. 불도 꺼지지 않아. 제가 가다가요 여러분을 갖다 싹 꼬집어. 아무리 여러분의 목사라도요 화가 나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저를 쳐다볼 거예요. 잠깐입니다. 그래봤자
근데 이 지옥은요, 죽지도 않아. 불 가운데서 지글지글 타는데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영생의 부활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왜 의인의 부활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이 받는 그 부활을 얻어야 되느냐? 이런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심판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를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주여,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죽으신 걸 믿고 주님이 나 때문에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물이 강합니까? 불이 강합니까? 물과 불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네. 물이 불을 꺼뜨리죠? 그렇죠? 근데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더라고요. 불이 워낙 강하면 물이 꺼뜨리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화산이 많이 터지는 거 아십니까? 화산이 많이 터지는데요, 육지에서만 화산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바다 한가운데서 화산이 터져요. 바다에서 화산이 터지니까 이 마그마가 쫙 오르는데 바다 속에서도 쭉 올라서 바다 표면을 뚫고 용암이 분출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강하면 불이 그를 끄지 못하더라고요. 끄지 못하더라고요. 그곳에 있는 물고기 생태계 다 전멸해요. 다 전멸해요.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했잖아요. 갈멜산에서. 그 번째 날에 물 도랑을 만들었고 물을 거기다가 넣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서도 불이 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불이 물을 다 핥아버리더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망의 세력은요, 엄청 큽니다. 엄청 큽니다. 누구든지 사망의 세력에 한 번 그를 잡으려면 그는 그 사망의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를요, 사망 권세자 마귀가 그를 죽이셨습니다. 죽였어요. 근데 예수는 다시 살았어요. 어떻게? 다시 살 권세로 살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사망을 뚫고 다시 사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과 같이. 사망을 가지고 마귀는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오는 악한 상황들 있죠. 질병. 여러분, 질병은 마귀의 권세입니다. 슬픔, 염려, 걱정, 근심, 또 우울증, 낙심, 좌절, 절망, 또 꿈이 없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이 꿈을 주세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사람에게는 꿈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꿈이 없어. 내가 이런 상황에서 무슨 꿈을 꿔? 그래서 사는 것 뿐이지. 그도 이상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꿈을. 저번에 우리가 한번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 옥내 할머니라고 춘천 한마음 침례교회 성도인데요. 그분은 70이 넘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글도 못 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게 되더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중년이 났더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할머니가, 시골에서 있던 할머니가, 1년에 한 해가 얼마나 비행기를 많이 타는지 몰라요. 전 세계로 날아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거는요, 사망 권세자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기뻐하더라. 자,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9절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하고 너무너무 다른 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막 기쁨이 있어요. 이상하네, 그 사람은 기뻐할 일이 없는데 왜 기뻐하지? 얘 왜 기뻐하지?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군요. 그런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요. 그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죄를 덮은 사람에게 화관을 쓰게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번에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죠?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 그가 너무너무 슬퍼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부인이 옆방에서 막 통보를 하는 거예요.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 마틴 루터가 아니 왜 통보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죽으셔서 내가 통곡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죽기는 어떻게 죽었다는 것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슬퍼하지 않느냐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고.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고. 여러분, 죽으셨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은요 무덤을 깨치고 나오셨어요. 사망을 깨치고 나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관계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근심과 염려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